이 시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이 시간 이 장소에 임재하는 성령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이 장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께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젊은이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인간 캐서린 쿨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을 갈망합니다. 당신을 너무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협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성령님과 협조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그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시간의 제한을 많이 받는군요. 그게 그럴만한 게 여러분들 빨리 수업 받으러 교실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여기 이 강당에서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죠. 여러분, 제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제 영혼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형식적인 설교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확실히 알아두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저를 일개의 목사님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경험한 것의 범위를 지나지 않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경험한 거 이상의 것은 얘기 못해요. 그거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듣는 학생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그냥 저의 경험에 의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생애 첫 번으로 성령님을 경험했던 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죠. 거기는 미조리주의 콩코디아시의 어떤 메소디스트 처치, 감리교였어요. 여러분, 제가 태어난 저의 고향 콩코디아시에 대해서 알고 싶으세요? 네, 미안하지만 콩코디아시는 너무나 깡촌이고 너무나 조그만 도시래가지고 미국 지도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200명 정도가 고작이에요. 그 마을에. 우리 아버지는 침례교인이었고요. 우리 엄마는 감리교인이었어요. 그러나 두 분 다 진지하게 자기네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요일 아침에 제가 성령님과 첫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때 저도 그게 그런 건지 몰랐었어요. 어느 날 감리교회에 나가가지고 엄마랑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교인이 100명도 안 됐었어요. 그때 예배 시간에 이제 마지막 찬송을 부를 때였어요. 저는 오래된 감리교 이제 찬송가를 꺼내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요, 그 교회에선 누가 진짜 변화된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였어요. 만약에 있었더라도 저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배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그 오래된 그 감리교 찬송가를 제가 제 손에 쥐고 있었을 때 무언가가 내 안에서 일어났어요. 무언가가. 그때가 제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들리진 않았었어요. 성령에 제가 취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날 그 순간에 성령님이 저한테 강하게 임재하시더니, 사실 그때까지 저는 성령님이 뭔지도 몰랐었어요. 왜냐? 뭐 성경을 읽었어야죠, 제가.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찬양 부르기 전에 성령님이 저한테 임하시더니 갑자기 제 몸이 후두루두루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습니다. 떠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냥 발발발발발발 떨기 시작했어요. 자동으로 떨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떨려서 제가 그 찬송가를 갖다가 잡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떨렸기 때문에 찬송가를 갖다가 다시 꽂아놔야 됐어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죄인으로서 내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몇 발자국을 앞으로 나가서 강대상 앞에 제가 앉았습니다. 그리고선 하염없이 울었어요. 바로 그게 제가 변화되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바로 그 사건이 제가 처음 성령님과 맞대면하고 성령님을 처음 경험한 그런 순간이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우니까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손수건을 가지고 저한테 오셔서 주면서 캐서린 울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위로를 하시는 얘기가, 캐서린 그래도 너는 그래도 꽤 괜찮은 여자였지 않냐, 우리 동네에서 착한 애였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 말이 다 우리 둘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괄량이었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저를 위로하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자매님이. 그러나 그 순간에 제 안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 내 안에서 일어났던 새로운 거듭나는 경험이 너무나 강렬해서 제가 평생 그 사건에 대해서 기억에서 지워버려진다거나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누군가가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그 거듭난 장소와 때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사람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에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영적 경험을 하면서 뭘 알게 되느냐? 내가 죽음에서 삶으로 이동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쓰게 되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저는 저의 성령님과의 첫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곧바로 일리노이주의 줄리엇라고 하는 시로 가서 제 생애의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가 무슨 심오한 지식을 전달한 게 아니고 열정 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제가 가르치고 있을 수 있었던 거는 그때 당시에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밖에는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구원이라고 하는 것밖에 제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만 열심히 설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거듭날 사람, 하나님을 믿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 나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주춤 하면서 나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자벨 드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 이름을 절대 잊질 못합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요, 선생님이셨어요. 매일 줄리아시에서 시카고
시까지 이제 통군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이제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서 이제 그때만 해도 전기세가 비쌌기 때문에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이제 불을 다 껐어요. 딱 2개만 남겨놓고. 그런데 이 이사벨이 어느새 강대상 앞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이사벨에게 제가 다가가서 옆에 가만히 같이 앉아 있으면서 옆에 머물러 줬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사벨이 평생에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두 손을 들고 벌떡 일어나더니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막 방언으로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방언으로 말을 하더란 말이죠. 그렇게 그 여자가 방언으로 말할 때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그 자매가 그 시장조의 그 높은 음으로 이제 방언 노래를 하는데 이게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내 목소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방언 찬양은 이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어머니가 또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나한테 와가지고 내 손을 확 잡더니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 캐스린 양 제가 내 딸인데 지금 노래 부르는 저 모습은 내 딸이 아니야. 제가 평생 저렇게 높은 고음을 내고 저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악가처럼 노래를 부른 적도 없고 부를 능력도 없었어. 라고 그 엄마가 나한테 깜짝 놀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우리 둘이 그분 엄마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야말로 너무 놀래가지고 쇼크에 빠져가지고 벙 찐 상태 있죠. 멍한 상태에서 제가 그 엄마랑 한참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그 자매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매님의 얼굴로 막 번져 나가는데 주변으로 한 15분 동안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방언으로 노래 부르는 데 있어서 화음과 그 곡조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저의 영혼이 띄어지게 하는 그러한 경험이었어요. 그야말로 그 사건은 제가 성령님을 만나서 진짜 성령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한 15분 좀 지나자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본 거냐? 나 말고 다른 한 개인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제가 본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는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임할 때,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는 것을 다 까먹어도 좋은데 하나만
까먹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성령님은 완전하시다. 우리에게 완벽한 경험을 주신다. 그거 하나는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의 가운데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분이세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저 캐서린 쿨만은 성령님의 세례, 성령 세례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완전한 어떤 완벽한 아름다움이에요. 완벽 그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 체험했다고 그러고 방언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진짜 성령 체험한 것도 아니고 진짜 방언한 것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진짜 성령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실 때는 완벽한 영적인 아름다움 가운데 완벽한 언어를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을 잘못 받고 잘못된 방언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누를 범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용을 잃어버리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신용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에요. 그게 사람들 앞에서. 성령님은 무지한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어를 주시잖아요. 그럼 완벽한 언어를 주십니다. 완벽한 방언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 사는 이 시간대가,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 초교파적인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시대라는 얘기죠. 지금 미국에서.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사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면서 성령이 했다고 주장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따져놓고 보면 성령이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성령인 줄 알고 따라간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바로 그러한 실수들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비난을 하게 되는 결과를 이제 초래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요즘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몇 마디 말했다고 그게 방언이라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수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저 캐서린 굿만이 볼 때는 성령님을 전혀 받지 않아 놓고 딴 것을 받아놓고 성령님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말이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방언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말하게 되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랬죠.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이 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분이 예수라고 그랬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아무리 적은 거라 하더라도요, 다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제가 희망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좀 다가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이 성령님을 너무 형식주의에 빠져서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많이 실패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포틀랜드시에서 어떤 카톨릭 자매를 한 명 만났었어요. 이 자매는 이제 수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다른 사람이 성령 세례 받는 모습을 전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집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이 자매를 만져줬을 때 치유가 됐었는데, 치유됐다는 말도 겸손하게 조그만 소리로 치유됐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가 발이 나았다고 그러길래 이쪽으로 한번 걸어가보고 돌아서 저쪽으로 걸어가보고 이렇게 몇 번씩 왔다 갔다 움직이게 시켰어요. 그런 와중에 저한테 조그만 목소리로 너무 행복하다라고 속삭여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렇게 기쁘다고 저한테 말을 할 때, 여러분, 제가 그녀를 만지지도 않았고 안수기도를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더 큰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혼자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더니 바닥에 쭉 누워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었어요. 성령님이 여기서 쓰러짐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여자는 수녀님이기 때문에 카톨릭. 그 어느 누구도 성령이 임하면 쓰러진다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 어떤 형식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하라고.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자, 스스로 성령님이 임하니까 스스로 알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아무런 형식을 모르는 이런 사람조차도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잡음 같은 소리 내는 거 있죠? 잡소리. 그런 소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수녀님한테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절차나 형식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그렇게 임하니까 쓰러지시더니 다시 일어나서 그 넓은 강당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아름다운 언어로 방언을 하더라 이거예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자매님의 방언하는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리고 너무 권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거의 여러분의 발이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것 같은 올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그 자매의 방언하는 모습이.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중요한 계시가 있어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도 아주 빨리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바로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빨리 진행시키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바로 그 일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감당하게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것이 뭐냐? 우리 이 시대에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 운동으로 인하여서 회복시키셨듯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 운동을 하게 하심으로써 이 시대를 회복시키겠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거라고 그랬어요. 예, 아마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환난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에게 회복을 위해서 크게 사용받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보든 제가 받은 계시에 의하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도 마지막으로 이 지구의 회복을 성령 운동을 통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일을 담당하게 될 마지막 젊은이들일 것입니다. 대환난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택된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강단에 앉아 계신 모든 전교생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보세요. 여러분의 현실을 마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마주보세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선택된 젊은 세대예요. 그거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를 이제 스스로 나서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예,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확실히 믿어요. 자,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초대 교회에 맺었던 그들의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우리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이 곧 그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회복시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아픈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톨릭 수녀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매님은 성령 세례를 그때 받으셨죠? 제가 지켜서서 봤습니다. 예, 마가 다락방 사건 때도 그 안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느릿느릿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빨리 다가오고 있어요. 네, 마가의 다락방 때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러한 때가 다가왔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생애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마어마한 강한 성령의 파도가 밀어 닥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집어삼킬 겁니다. 성령님이. 성령이 뭔지 평생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성령님에 대해서 무식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성령의 존재를 일깨워 줄 겁니다. 그리고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좋으나 싫으나 전부 다 성령 충만하게 될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처럼. 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임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이끌면 또 다른 쪽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게 되죠. 그죠? 네, 여러분, 저 캐스린 쿨만이라고 해가지고 어린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보지 마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저 캐스린 쿨만한테 준 걸 여러분들한테 안 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주세요. 똑같이 줍니다. 그러니까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캐스린 쿨만은 캐스린 쿨만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일을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해주세요. 나한테 해주신 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확신합니다.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남학생, 여학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서 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사용하십니다. 나한테 주셨던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그 대가, 그 치러야 할 값이 싸다. 그러면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대가가 싸다? 그 거짓말이에요. 굉장히 비쌉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치료해야 할 대가가 굉장히 커요. 예, 요즘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쇼핑할 때 어떡합니까? 깍자고 그러죠? 예, 흥정을 벌여요. 흥정.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흥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호락호락하게 흥정 안 해요. 여러분, 예, 하나님 따라갈 때, 예, 그래, 너 죄 이 정도만 짓고서 괜찮으니까 그냥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따라가는 대가가 별거 아니다. 싸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이 캐스린 쿨만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큰 대강당에서 멋있는 옷을 입고 걸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굉장히 화려해 보일 겁니다. 그죠? 화려한 이미지로 보이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눈에는 휘황찬란한 아주 영광밖에 안 보일 거예요, 아마. 무대 위에 시설하며, 의상하며, 조명하며, 설비하며. 예. 여러분 눈에는 이제 그거밖에 안 보여요. 얼마 전에 어느 기자 한 분이 저한테 붙더라고요. 캐스린 쿨만 여사님, 이렇게 큰 규모의 집회를 준비할 때는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그렇게 물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저 따로 준비 안 해요. 항상 저는 제 집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거든요. 항상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요즘 세대 사람들이 보면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공짜로 먹기를 좋아해요. 자, 우리 어린 후배 여러분 절대로 값을 치르지 않고 공짜로 얻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공짜로 얻는 법이 없어요. 예,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러야 할 값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치러야 할 값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원하는 거냐에 따라서도 값이 달라요. 근데 문제는
요즘 세대 젊은 이들이 그런 사실을 마주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값을 치러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공짜로 그냥 자동으로 따라가길 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이해시키고 파악하게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이제 상대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성령님에 관한 사실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큰 대강당으로 이제 집회를 하기 위해서 걸어가잖아요. 걸어 나가잖아요. 그럼 저는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뭘 깨닫냐? 다윗이 하나님에게 주여, 다른 것은 다 뺏어가도 성령만은 내게서 뺏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소리를 왜 했는지 저는 그걸 알아요. 매번 무대 위로 제가 걸어 나갈 때. 아마도 제가 이 강당에 앉아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잘할 거예요. 다윗이 뭘 의미했던 건지. 그가 하나님에게 주여, 다른 건 다 뺏어가도 나에게서 성령만은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고 애원했을 때, 울부짖었을 때, 그 뭘 의미했던 건지 나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잘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도 사탄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했던 똑같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옥에서 터져 나오는 마귀의 그 모든 그 어떤 무기라도 저는 대항하여 싸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무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저 캐서린 쿨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굴 두려워하느냐? 성령님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저의 사역에서 우리 어린 여러분들이 휘황찬란하고 아주 사치스러운 그 멋있는 뽐나는 거, 그런 것밖에는 안 보입니다. 못 봐요. 어저께만 해도요, 바로 이 강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아하고 휘황찬란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참석한 그 많은 그 인원 가운데 아주 극소수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데에 대한 값이 뭐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 값이 뭐냐, 저 캐서린 쿨만이 치료해야 했던 그 값이 뭐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 뺏겨도 좋아요. 전 재산 다 뺏기고, 옷도 뺏기고 음식도 뺏기고 다 뺏겨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지처럼 어디 나가가지고 빵 조각이나 구걸하면서 음료수로 대신에 물만 마시고 그러한 생활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성령만은 저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 캐서린 쿨만은요, 이 넓은 화려한 강당에서 쫓겨나가지고 신세가 전락해서 저
어두컴컴한 거리 모퉁이 구석에 가가지고 한두 사람 붙잡고 하나님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도 좋습니다. 그렇게 전락을 해도 좋아요. 그렇게 망해도 좋아요. 그러나 성령님만은 뺏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시잖아요. 혹은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를 떠나시잖아요. 저를 붙잡고 계시던 성령님이 저를 떠나시잖아요. 그러면 저 캐서린 쿨만은 잘 알아요. 저는 다시는 이 넓은 강당에서 치유사역 집회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잘 압니다. 저는 잘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이 저를 버리고 떠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제가 아무리 신용을 해도, 아무리 형식을 갖추고, 아무리 신유 집회하는 신용을 해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뿐더러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일도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나를 버리시고 떠나가면. 제가 집회하면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용을 해도 성령님이 저를 떠나잖아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생애에서, 삶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삶에서 제일 먼저 와야 될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야 할 때 여러분이 치료해야 할 그 대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런 거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따라가는 거 말고 다른 거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많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원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도 여러분의 가장 큰 열망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육체를 일단 점령하고 붙잡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 캐서린 쿨만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여사님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많이들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루에 5시간 정도만 잠을 자고 어떻게 기력과 원기를 회복하실 수 있으세요? 캐서린 쿨만 여사님. 이렇게 질문하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 캐서린 쿨만이 어떻게 하루에 5시간만 쉬고 그 격한 업무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런 일을 가능케 하는 거는 저 캐서린 쿨만한테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게 의존하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캐서린 쿨만이 혼자 스스로 힘으로 그걸 하려고 한다 그러면 금방 무너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한 일이에요. 성령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부르실 때 금수저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은수저 갖고 오라고 그러지 않아요. 귀한 것 갖고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나오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원하시냐,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양보하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순순히 양보하는 사람. 여러분, 저 캐서린 쿨만은요, 귀한 거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탤런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태어난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 캐서린 쿨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하나님한테 제 자신을 드리기가 쉬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가 편해요. 그러나 아마도 여러분들은 아마 좀 상황이 다르겠죠. 아마도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가진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시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메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여러분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이제 직면하게 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그런 일인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제일 여러분이 원하는 일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대신 대답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이미 제 자신의 십자가에 관해서 결정을 내렸고 제 자신에게 대답을 이미 했으니까요. 제가 제 자신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제 자신에 관한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 줄 수는 없죠.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캐서린 쿨만은요, 이미 오래전에 결정을 내렸어요. 제 자신에 관한 결정을. 그리고 저는 그러한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야 됐어요. 저 캐서린 쿨만도요. 그러나 그건 캐서린 쿨만 제 자신에 관한 얘기고 오늘은 여러분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고심하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고 수락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